되는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 모든 게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그렇게 되는 시간이 있을까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성경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죠. 정확하게 그 성경에 어떤 답을 주고 있냐면, 내가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니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 이제 뭐 몇 사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때문에 자기의 기준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기준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잘 되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요, 자꾸 멈칫멈칫합니다. 가라고 하는데 못 가요. 왜냐? 지금 내가 이곳을 떠나면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지? 어디에서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또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은 도저히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기준을 딱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때서부터는 응답이 시작돼요. 가나안 땅에 딱 머물잖아요. 가나안 땅에 머물다 보니까 이제 흉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이상까지 살아봤기 때문에 느낌을 알거든요. 지금 이제 흉년이 오겠구나. 이제 가뭄이 들겠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기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기준을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주위를 또 돌아보다 보니까 애굽이라는 저 강대국은 너무나도 살기가 좋은 거예요. 흉년에 대한 영향을 안 받아요. 곡식이 풍성하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물자도 풍부하죠. 거기서 무엇을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복지시설도 잘 돼 있어요. 저기 가면 되겠구나. 어떻게 가면요, 거기 가면 돈으로나 아니면 자기가 먹을 것은 걱정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또 자기 기준을 내려놓죠. 어떻게 되어지죠? 잘 되는 거예요, 또. 100세 아이를 갖기 전에 아브라함이 계속 고민을 합니다. 자기 아내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또 자기 기준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도저히 자기 머리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종이 하나 있거든요. 너무나도 충직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종. 이 종 딱 자기 양자로 딱 삼으면 되겠다. 젊은 나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굽에서 이제 내려가 가지고 데리고 온 하녀가 있어요. 그 하녀가 정말로 아이를 잘 낳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하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정말로 내 대를 이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갈 정말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 내려올수록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를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부터 정말로 내가 그걸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거 봐야 돼요. 두 번째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손해를 봅니다. 이삭은요,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 가가지고요, 정말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가져가요. 또한 여기서 농사를 하는데 그건 자기네 땅이라고 또 가져가요. 싸우면 되겠는데 또 싸우는 걸 또 싫어해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근데 어떻게 되어지죠? 이삭이요, 아무리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와 화친하자. 아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가만히 있었다니까, 이삭은. 법정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서 싸우거나 아니면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자기가 계략을 피운 게 아닙니다.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우리는 손해보자면 못 참거든요. 조금만 손해가 가도 화가 나거든요. 이삭은요, 모든 게 다 손해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게요,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가지고만 얘기를 할게요. 뭐 많이 있겠지만 요셉입니다. 요셉,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자꾸 억울한 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난 가만히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가만 안 놔둬요. 나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어요. 자기 형이 그랬고, 형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고요. 곳곳에서 정말로 요셉을 계속 힘들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보디발의 그 장군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하인들이 이 요셉을 또 시기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상관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가 감옥에 가도 어디를 가도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희한하죠?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안 돼야 되잖아요.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 안 돼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보니까 더 안 돼야 되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걸 가지고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걸 다 받아주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잘된 은혜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삶,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있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요 정말 성품도 좋고 인품도 참 좋아도요,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두 개가요 병이 들어 버리면요, 오히려 돈이 있는 게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돼요. 오히려 건강한 것이요 그 사람에게는요 독이 돼요.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제가 차를 타고요 오늘 오는데 이제 이렇게 저기 고가대교 이렇게 넘어서 이제 그 옆으로 이제 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한 차가요, 안 비켜주고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막 붙이는 거 뒤에서. 그래가지고 또 열이 나가지고 좀 운전한다고 저도 같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붙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줄 줄 알았는데. 같이 붙이는 거예요. 나도.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데 벤치에 옆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를 받으면 자기가 이제 손해니까 막 화를 내더니 창문을 탁 열어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자기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 운전을 하는데요. 옷을, 상체를 다 벗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문신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든 말든 나 가는 거예요, 그냥. 와,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아니, 볼 때는 젊은 친구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자기 온몸에다가요, 문신을 잔뜩 해놨어요. 참, 그 생각이 바르면 과연 자기 몸에다 그렇게 문신을 잔뜩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이 목에다가도 막 문신을 하고요. 이 눈에다가도 문신하고요. 문신을 했다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이 바르고 그러면 그거를 막 해가놓고서 막 또 상체를 벗어가면서 막 그렇게 운전을 하고 싶을까? 저는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래요. 건강하든 아니면요 돈이 많든 그거와 상관없이요. 자기가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요 이상한 짓 합니다. 오히려 그게 저주예요. 그게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의 생각이 병들어 버리고요 마음이 병들어 버리니까 뭐 일만 오고 문제만 오면 자기 몸을 자해하잖아요. 막 뜯는다니까요. 자기 살갗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어떻죠? 정말로 자기가요 방이 쓰레기가 되어져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요. 왜 그렇죠? 자기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힘을 내서 그거를 하면 되는데 치우고 자기가 조금만 힘내서 움직이면 되는데 그만한 생각과 마음에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노숙자들을 만나보면요. 노숙자들 중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사업이 망하고요. 정말로 자기가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노숙 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참 와가지고 만나려고 이렇게 교회를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면요. 미안한 마음을 감추질 못해요. 굉장히 미안해요. 자기가. 그러면요. 저도요. 정말로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돕고 싶어요. 제가 지갑에서요. 돈이 얼마 있든 없든 그 돈을 꺼내가지고 항상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요. 노숙자인데 당당하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당당해 가지고요. 딱 수요일 날도 온 그 사람인데 당당하게 딱 들어와가지고 불 쫙 찌면서 막 자기 얘기하면서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싶어요. 있어도 안 주고 싶어요. 진짜로. 왜 그러죠? 당당한 거예요. 자기 마음과 생각이요. 병들어 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요.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사회가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병들어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삶. 제일 먼저요.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치유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떠냐? 내 몸에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닉 부이치라는 사람,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피아노 치는 그 손 네 손가락만 있고 나머지 손가락 없는 친구 있죠.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레나 마리아는요, 태어날 때 팔이 없다니까요.
닉부이치는요, 태어날 때요, 팔이 없고요,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한짝 여기에 엉덩이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걸 보면요, 생각이요, 오히려 두 다리, 팔 멀쩡한 사람보다 더 생각이 건전해요. 왜 그렇죠? 이게 병들지 않았다니까요. 사지가 멀쩡한데도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고, 사지가 멀쩡한데도요, 정말로요, 자기는요, 병들었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생각과 마음이 병에 안 들으니까요, 오히려 더 건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닉부이치 같은 사람은요, 우리는요, 정말로 두 다리, 두 팔이 있는데도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닉부이치 같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야, 대단하더라고요. 팔이 없고 다리가 한쪽밖에 없는데 수영을 해요. 차 운전을 한다니까요. 컴퓨터를 한다니까요. 강연을 한다니까요. 할 거 다 한다니까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참 감동되어지더라고요. 청소년들 쫙 앉아있는데요. 강당에서요. 딱 있는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다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 보고 자기를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으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강대상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딱 올려놓고선 아이들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팔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자기가 몸을 막 해가지고 강대상에서 딱 일어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생각과 마음이 병든 거라고. 정말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면서 복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가 그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가요,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 하냐? 여호수아 보고요, 너는 가서 싸워라. 나는 저 산 위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영을 아니까요. 영적인 걸 아니까. 이게 육신의 싸움인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다 생각하고 모세가요, 두 손을 들고선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기나요? 아말렉이 이기나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을 내리니까요. 예?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올리니까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두 손에 양팔을 이렇게 딱 잡고서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이게요, 도저히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손을 그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쟁을 이겨? 싸움을 잘하니까 이기는 거지? 모세는 그렇게 안 봤어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이 잘 되는 삶,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게 먼저 내가 어떻게 되는지 꺾어야 되고, 이 영적인 것이 나를 정말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에 제자들이 뭐라면 우리는 무엇 한다고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순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영적인 사실을 알고요.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다가 방향 맞춰져야 됩니다.
여기에 방향이 맞아야 돼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이 맞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표적을 보게 할 것이고 귀신이 너를 통해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나를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뭘 놓고 기도하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순서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 또한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빨리 천국 데려가 달라고. 나 천국에 좀 가고 싶다고. 근데요 우리가 기도를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살게 하는 이유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 때문에. 이게 내 안에서 방향에 맞고요. 이걸 방향 맞추고서 갈 때 내 영혼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내 기준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맡기면 맡길수록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10명의 옛날에는 자녀를요 1명 낳지 않았어요. 몇 명 낳았죠? 옛날에는 많이 낳았어요. 뭐 어떤 집은요 우리 어머니도 보니면 6명 낳았더라고요. 6명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장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7명, 6명이에요. 근데 그때는 기본이 6명이었어요. 근데 어떤 집은요 8명, 10명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이 낳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10명을 낳으면 가난하니까 10명을 한 명 똑똑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그 한 명 때문에 가족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큰형네 집을 가보면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계시는데 자녀가 3명이에요. 그런데 큰형이 어떤 면에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이 화장품과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형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요 누나도 거기에 들어왔어요. 가족이 다 그 일을 해요. 자기 자녀들도 그 일을 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10명 중에 9명이 다 못 나도 한 명이 제대로 되면 그 한 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먹고 산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산삼을 캐는 사람이요 산에를 올라갑니다. 10번을 올라가도요 10번을 올라가가지고 다 산삼을 못 찾아도 단 한 번 산삼을 딱 찾아버리면 10번 20번 올라간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요 9번을 우리가 손해를 봐도 단 한 번 진짜로의 제대로 응답을 딱 받아버리면 그것이 9번 손해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사역을 하거나 뭘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도와주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다 했는데 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치유가 되고 살아나고 그랬던 건강해지고 좀 뭔가 바뀌게 되면 그러면요 참 감사해야 되는데 거의다가 자기가 이제 건강해지고 치유가 되면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싹 마음을 돌이키더라고요. 어떤 분들 보니까 목사님 이제는 안 오셔도 돼요. 자기 자녀가 치유가 되니까. 목사님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요 저를요 딱 손잡고서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꽉 잡고 살 수 있을까요? 딱
그러더니 낙상사고 당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반신불수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나 좀 걸어 다녀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안면물수 하더라고요. 탁 가더라고요. 야,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단 한 명 제대로 복음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 한 사람 통해서요, 내가 지금까지도 받는 응답이 커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우리의 모든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다가 방향 맞추세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입니다. 아들이 이제 우리 자녀 중에 막내 아들이 공부를 계속 안 하다가 이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좀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강요는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강요하지 않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떤 선생님이 좀 도와줘요, 이 아이를. 옛날에 전도사님이 도와줬어요. 막 얘가 너무 안 됐는지 전도사님이 매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매주마다.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제 항상 가면은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그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6시, 내가 6시에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와라. 그 이후에 오면 나를 못 만난다. 왜? 교회 가야 된다. 애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디냐? 교회가요, 멀어요.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분이요, 6시에 딱 끝나자마자 가야지만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딱 기준을 거기다 두더라고요. 그런 제가 이렇게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아들한테 듣고 나서, 야, 그 선생님 참 괜찮다.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순서 바꿔야 됩니다. 순서가 항상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먼저 세워야 돼요. 자꾸 내 조건, 내 기준, 내 틀, 내 것, 그걸 가지고선 하면서 하나님 것을 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은 너무 좀 힘들어서, 내가 오늘 좀 피곤해서, 오늘 내가 누구 만나야 돼서, 내가 뭐 해서. 진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며,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이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하려면은, 내 힘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은혜와 그 응답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의 기준을 바꿔야 돼. 나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 때, 그 사람 올 때요, 기뻐해야 돼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너무 좋아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 있지만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전도자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와 목회자의 말에 아니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 말에 따라서 인도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오히려 나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걸 저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인데요. 가이오가요, 누구의 제자냐? 바울의 제자가 아니고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 3서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가이오예요. 근데 가이오가요, 요한의 제자이지만 가이오는요,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전도자들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요, 이 가이오만 생각하면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3서 1장 1절에 이 가요를 보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 1장 2절에 보니까요. 정말로 이 요한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자가요, 항상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1장 3절에서 4절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요. 항상 복음을 선택하니까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기쁜 겁니다. 전도자의 마음에.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좀 부족하고 자기가 좀 저거 하더라도 항상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손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 요한 3서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은요, 모든 사람들의 정말로요, 식주인이 되고도 남을 만큼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치유가 돼야 됩니다. 나의 조건과 기준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 기준과 조건을 내려놓는 게 좋아요. 예전에 이제 교회 안에서 수련회 때마다 그런 거 해본 적이,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가운데 있고요. 주위에 이제 뺑 둘러서 사람들이 동그랗게 있어요. 눈을 감으래요. 그래서 쓰러지래요. 아무 데나 쓰러지래요. 그럼 눈을 감고선 이렇게 쓰러져야 됩니다. 근데요, 눈을 감고선 쓰러지는데 대체적으로 쓰러지질 못해요. 발을 옮겨요. 발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쓰러져야 돼요. 왜 그걸 하냐? 믿으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쓰러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잡아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기준과 나의 조건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더 잘합니다. 더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응답,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이 부분 속에서 복음의 망대와 빛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고 나의 기준과 나의 순서를 바꾸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 복음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